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살게 된다.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는 그 불법한 자가 누군지, 그 불법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설쳐대면서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고 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불법한 자가 행하는 것을 살펴보면 2장 9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건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겁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는 건데 그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엄청나게 속이는 아마 이게 과학을 가지고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무지해서 샤머니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게 되는 그런 이 아주 순작용도 했는데 오히려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들을 이용해서 더 속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하는 요즘 시대 마술 같은 걸 보면 정말 누구라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벽을 걸어서 올라가고 물 위를 걷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유튜브를 통해 마술이라고 하는 이 검색을 하다 보면 엄청난 속임수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정말 이런 현상적인 걸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를 들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이러지 말고 먼저 우리가 분별하고 의심부터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2단, 3단 종교를 통해 치유받고 무당들 통해 병 낫고 미래를 알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말세에 더 무서운 게 또 있는데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가 큰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뭔가 호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전부 진리를 믿지 않고 신비한 현상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싫으면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거 실컷 즐겨라. 그 얘기인 거죠.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귀신처럼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 짓누르거나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고 대화로 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강단을 통해 대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믿음으로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도 배우기 싫고 말씀대로 살기 싫거든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접어들다가 결국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인간을 택하는 그런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거죠. 사사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과는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렇게 살던 이 남유다 북왕국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결국 자유주의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마치 자녀들이 너무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매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유주의를 가진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부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기에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의 욕심을 부리다가는 그냥 매로 한 대 맞고 그냥 끝나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이 심판은요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휩쓸리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 종말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소개되는 이 종말에 대해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특별히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과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자꾸 신비하고 표적, 기적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된다. 현상 쫓아다니는 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은 분별이 꼭 필요한데 이게 이 현상이라는 게 그래요. 마치 마약 중독하고 비슷해서 한번 뭘 경험하잖아요. 자꾸 강하고 더 심한 거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게 비정상으로 보이고 비정상적인 표적 어떤 이걸 체험하는 거 현상을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도 신비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근데 잘 성경을 살펴보면 그 기적과 표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딱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가장 악하고 음란한 시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들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모세 시대였을 거예요. 예? 이집트에서 내린 그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바다 가르고 반석에서 물 튀어나오고 만나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심지어 반역하는 경우 막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으로 막 사람을 삼켜버리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지금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봤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난 때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때였을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두 선지자가 그 많은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때 그럼 누가 그걸 보고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그 시대의 그 아합이? 이세벨이?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결국 멸망으로 갔죠. 자, 그리고 예수님 사역 중에서도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만든 떡과 고기를 먹고 마신 그런 사람들 뭐 했습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 시대에도 지금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들의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제 믿음의 진정한 삶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어요. 다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말씀의 사람답게서는 지경까지 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간절히 철저히 지극정서로 요구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따라 그 말씀대로의 길을 가는 게 더 온전한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전부 미혹하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불순종의 고집에 빠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 어쩔 수 없죠.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리 사니 이 고집편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가고 거짓 표적과 유혹에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 도우며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거죠.
예수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든 뭐 결국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믿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신 전도자여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일에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교회에서 종교놀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리더가 하겠지, 목사가 하겠지가 아니라고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명령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좀 산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기준을 자기 주변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남처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남 흉내내는 삶이야. 전부 아프리카의 그 스프링복사라는 그런 이 양처럼 남 뒤통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 TV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환상적인 직업이나 직장을 찾지 않으면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성도들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태도를 말하면서 게으름에 대해 강하게 아주 경고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들도 그런 게으른 태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부 주변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 실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거기 아니면 난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이거 큰 문제라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체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또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까지 물타는 듯한 그런 삶 사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이신 그 말씀, 그 삶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아예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끼리 개토를 잡고 살아가는 시기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한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변의 환경과 관계에 휩쓸려 세상화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3장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신도에게 하듯 그렇게 타이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장에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동역자로서 중보를 요청하면서 온전한 전도인, 증인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바른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그저 좋은 관계에 머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복음이 말보다 삶으로 전달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지를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이 불법이 파헤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모습을 따라 휩쓸리고 있는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정신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속성과 마음의 속성상 편하고 쉬운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자기를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이 있다고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편리함에 빠져 헛된 길을 걷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듯 살아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 대하여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과 역사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죽어가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처음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시내산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알게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가짜인 것처럼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누구도 어떤 인류도 15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종말은 태어난 이후 항상 불과 100년 안에 다 끝장나는 거예요. 또한 그 100년도 보장된 100년이 아니죠. 언제라도 기약 없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갈 수 있는 그 종말 중에 종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어떤 종말론을 배워도 가장 먼저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 개인의 종말론을 잊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십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예고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날 동안 거짓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종말론을 가지고 모든 종말론의 결론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종말에 대한 바른 틀을 잡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한 혼란, 그러니까 종말로 인한 혼란이나 바울이 충고하듯 또 권고하듯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바르게 좀 하고 온전히 깨달아서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보내받은 이 땅, 각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늘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 살아오고 있던 것 회개합니다. 종말의 사건이 어떠할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나의 종말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온다는 사실, 그것도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냄받은 하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길을 걷다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